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 바로 영혼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소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던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이들이 이미 천국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졌죠.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만약 선생님이 집과 차를 다 팔고 그 돈을 전부 교회에 헌금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요. 선생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매일 교회를 청소하고 잔디를 깎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관리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이들은 또다시 아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동물들에게 친절하고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이들의 대답은 역시나 아니요. 였습니다. 조금은 당황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니? 그러자 맨 뒷줄에 앉아있던 한 아이가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죽어야죠.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가진 보편적인 생각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누가 가는가? 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죽은 사람 말고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 혹은 사후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곳이 좋은 곳이기를 바라죠. 특히 우리 스스로는 그 좋은 곳에 갈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곤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하면 머뭇거리게 되지만 이 생 너머에 무언가 좋은 곳이 있고 나는 그곳에 갈 자격이 있다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출근해야 하고 아이를 키워야 하고 시험 공부를 해야 하죠. 영혼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리한 두 가지 가정을 세우고 그 안에서 안도감을 찾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선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 나는 꽤 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가정이 합쳐져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점을 줍니다. 첫째, 매우 공정하게 들립니다. 선한 사람이 선한 곳에 가는 것,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선징악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이 보상받는 것은 당연하고 정의로운 일처럼 보입니다. 둘째, 나 자신이 그 기준에 통과된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곤 합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조용한 순간에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고 생각하며 이안을 얻습니다. 셋째,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뒷받침해줍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당신의 선한 나라에 선한 사람들을 모으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더 선하게 살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희생하고 친절을 베풀 때 일종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이 양심의 소리가 신적인 것이라면 그에 따르는 삶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이 편안한 믿음의 표면을 조금만 긁어보면 이 생각은 아주 빠르게 무너져 내립니다. 오히려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터무니없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인류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두가 동의하는 신이 계시한 명확한 선함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선함을 기준으로 천국에 들여보내신다면 그 선함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선함과 정의의 개념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500년 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은 끔찍한 악으로 여겨집니다. 반대로 과거에는 악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의 윤리관과 현대 대한민국의 윤리관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과거를 본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천국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또 전 세계적으로 노예제도가 당연시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인간을 소유물처럼 여기는 것을 끔찍한 악으로 여기는 현대의 기준으로 본다면 16세기 이전의 사람들 중 노예를 제외하고 과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선함은 이처럼 시대와 문화, 심지어는 개인의 인생 단계에 따라서도 계속해서 변하는 움직이는 목표물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일이 나이가 들어서는 양심에 큰 가책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떤 선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성경이 그 기준을 제시해주지 않습니까? 십계명 같은 거 말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삽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십계명을 전부 나열해보라고 하면 대부분은 그러지 못합니다. 자신이 지키려 노력한다는 규칙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셈이죠. 더 중요한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십계명을 지키면 천국에 간다는 약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후세계에 대한 명확한 신학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천국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에 가려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절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선행 목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현실, 즉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선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생각에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행동의 몇 %가 선해야 합격일까요? 학교 성적처럼 70점 이상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51대 49로 선행이 악행보다 조금이라도 많으면 되는 걸까요? 아무도 그 기준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 환경을 고려하실까요? 좋은 환경에서 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과 불우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했던 사람의 기준이 같을 수 있을까요? 또 몇 살부터 우리의 행동이 점수판에 기록되기 시작할까요?
철없던 시절의 실수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이 시스템은 불확실투성이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나쁜 일을 저질러서 남은 인생 동안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만회할 수 없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천국행이 좌절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선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진리인데 하나님께서 그 선함의 기준과 규칙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과연 그 하나님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치 시험 범위도 시험 날짜도 알려주지 않은 채 기말고사 하나로 학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교수님과 같습니다. 직무 설명도 없이 성과 평가를 하는 상사와 같습니다. 그런 존재를 우리는 선하고 공정하며 정의롭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선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 무엇이 남을까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그냥 임의로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간이 너무나 타락해서 선악을 구분할 능력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끌 뿐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이야기를 멈추고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겠지요. 여기 우리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선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믿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지만 동시에 제자들에게 선하게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선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있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믿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나 비유에도 우리가 선행과 악행을 저울질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암시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선하다고 자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조차 하나님의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선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 전체가 실패로 끝난 한 죄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죄수는 선행을 쌓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을 뿐입니다.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막연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그가 충분히 선했는지를 걱하며 불안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르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선한지를 채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규칙의 목록을 주시는 대신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할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부족함과 실수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밤에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내가 오늘 얼마나 선했는지를 계산하며 불안해하는 대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은 선한 사람들을 위한 보상이 아닙니다. 천국은 용서받은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던 충분히 선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소망을 발견하시기를